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이제 5번째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 먼저 이제 앞부분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필사본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형체, 바로 영어로는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우리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말씀처럼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바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형체를 잠시 버리시고 다른 형체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꾸신 형체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 여자에게서 난 33세의 남자 히브리인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체라고 하는 것은요, 속성이나 자질이나 그 밖의 것들로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러 번에 걸쳐 이제 고백하신 바 있는데요. 제가 몇 말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에서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요한복음 9장 3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원수들이 모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강탈한 자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원수들인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며.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영적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두 강도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는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이 6절 말씀이 가지는 귀중한 의미를 절대로 이제 여러분이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이제 번역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체로 여기지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구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바꿔버렸는데요. 오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흥정의 성경만이 온전한 의미를 그대로 이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킹제임스 흠정역과 개역 개정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개역 개정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킹제임스 흠정역과 개역 개정의 차이점 잘 보셨습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바로 흠정역에서의 강탈, 바로 라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취할 것으로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개역 개정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교묘하게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자,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 단어는요, no repu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쓰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명성과 평판을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고치고 있는 사람처럼 꾸미길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스스로 평판 없고 명성이 없는 무명한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어떤 형체를 취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7절과 8절을 함께 한번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지금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단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신, 바로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단계는요, 종의 형체를 취하심. 3단계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심. 4단계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 5번째 단계는요, 자기를 낮추심. 6단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 마지막 7번째 단계는요, 십자가의 주징회까지 순종하심. 자, 7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하게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7가지 단계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볼 때 더 이상의 겸손의 단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겸손의 단계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 태양계를 거쳐서 목성에서 로마로, 또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뒤에 베들레헴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이나 주의 천사나 아니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유대의 왕이나 대제사장 등의 단계를 밟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낮아지는 과정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낮아지시는 그 단계는 저 하늘의 영광에서 바로 겟세마네로, 저 하늘에서 지옥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사탄의 처소로, 빛나는 궁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스락과 그룹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아주 놀라운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뺨을 맞는
그런 종의 자리로 단번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태어날 때와 장소와 방법을 택하신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의 형상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무명하게 되고 무시당하며 비방당하고 욕을 먹으며 불평 없이 고난당하고 또한 사악한 자들과 또한 마귀와 함께 취급당하며 또한 진영 밖에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멍에를 맨 종으로 말씀하셨고 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었고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팔과 손과 눈과 귀와 코 등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바로 육신을 입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셨으며 음식을 먹고 소화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려서 보살핌을 받을 때는요, 아담의 딸에게 의지했고요. 배가 고파서 우는 아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도다가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위대하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철학자나 학자나 과학자들의 지혜를 당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나 그 어떠한 지혜자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처녀 탄생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단들과 또한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다 그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연약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고요, 목마르셨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즐거워하셨고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화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미련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으며 화해 헌물을 위한 죽음이었고요, 또한 피 흘림의 죽음이었으며
폭력적인 죽음이고 효과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타락한 인간에 의해 고안된 로마식 처형 방법입니다. 바로 사람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묶이거나 날카로운 말뚝이나 못 박아 놓은 것으로 그가 기절하기 전 하루나 몇 시간 동안 굉장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반되는 것은요, 심한 탈수와 또한 탈골된 팔과 어깨, 또한 찢어진 인대와 또한 고열과 근육경련과 근육파열과 또한 히스테리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종종 십자가에 매달린 지 48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떠한 때는 그들이 피를 다 흘리고 완전히 죽기 전에 새들이 와서 살을 파먹기도 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채 이틀 낮과 밤을 지내고도 여전히 살아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순종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끔찍한 저주받은 그런 죽음을 알고 이렇게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바로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의 최고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바로 9절 앞에 9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9절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라는 이름에, 바로 이 이름은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며 또한 쉬운 이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은 잠잘 때 아이들에게 속삭여지는 이름이며, 또한 밤의 병실의 어둠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또한 전쟁터에서도 가만히 중얼거릴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한 사역자들이 공개적으로 외쳐 부르는 이름이며, 이 세상의 오명에서 피하여 기도의 제단에서 불쌍한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 시간에 한번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귀하다. 내 찬미 제목 이것뿐. 내 맘에 기쁨 넘치네. 그 귀한 이름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항상 귀하네. 예수 널리 전하세. 그 귀한 이름 예수. 바로 우리가 불렀던 이 갈보리 찬양집 360장 주 예수 이름이란 이 귀한 찬양처럼 저희가 지금부터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생전에 널리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을 쉽게 말할 수가 있고요. 용기 있는 몇몇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말하는 유일한 경우는 저주의 말로 그 이름을 사용하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저 사용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이름인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제 주님께로 적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름은 예수임입니다. 마귀는 신이며 그리스도이지만 그 마귀는 주의 그리스도나 예수로 불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인 오직 한 분인 주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는 전치사 앳을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라고 전치사 앳이라고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어를 근거로 해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고 인으로 이제 바꾸고자 하는 번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는, 이번에도 다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나 마귀는요, 그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의 머리나 무릎이나 목은커녕 손목이나 손가락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바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고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 외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죠. 영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In my name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in my name이라고 하는 이 i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in이라고, 이 예수의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in이 아니라 전치사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앳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희망자 심판석에서, 마지막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시인하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1884년에 이제 나오게 된 리바이스 버전, 우리의 한글 개역 성경의 영어 버전인 리바이스 버전의 그 다음에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1901년 버전에 보면요, 모두 이 앳이 인으로 이제 변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슬라이드 함께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요, 이 11절 말씀은요, 바로 앞으로 있게 될 미래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계시록 20장의 상황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0절과 11절처럼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재현되었을지라도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과 땅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 뒤에 바로 믿지 않았던 죽은 자들이 그들의 몸들을 지저를 어떤 것도 없이 열려있는 공간에 서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고 그 다음에 기록들이 펼쳐져 있고 작은 불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와 또 사탄인 용이 그들의 삭슬을 받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불타는 불호수에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여기 던져지는 두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바로 사탄 마귀가 브롯에 제일 먼저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장 11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땅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는 날 신앙자 심판이 벌어지게 될 때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둘째 부활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거 흰 왕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처음 땅과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피하여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가 하늘과 땅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 뒤에 믿지 않았던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신앙자 심판석 앞에서 지지할 어떤 것도 없는 열려있는 공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막이 내려지기 시작하여 모든 죽은 자들이 무대 위에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고요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펴져 있는 책들에 따라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죽은 자들이 이전 삶들과 생각과 동기와 말과 행동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심리와 반대 심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이 멈추고 모든 질문들이 답변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변명하는 시간에 모두가 다 지나가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으려 생각했던 것들을 마침내 경험하는 이제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다 믿어서 회심자가 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어떤 겁니까?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곳에서 어떤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자가 뭔지 아십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며 완벽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이 교조주의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교조주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다 불가지론자로서 완벽한 진실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텐데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의 그 회의론과 불가지론자들은 다 자신이 잘못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가 될지 정확치는 않지만요. 우주의 가장자리 어딘가에 불호수가 있게 될 텐데 태양보다 3000배 이상 크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 모두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이들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보좌로부터 그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벌어졌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외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없다는 걸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며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생전에 이미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막이 내리고 빛이 꺼지기 전에 거대한 어둠의 왕자이며 예로부터 온 세상을 속였던 사탄 마귀가 들어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그의 모든 자녀들과 정사들과 권능들과 희생자들과 숭배자들 앞에서 무엇을 외치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회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으로 주셨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회심한 그날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